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1885년 4월 5일 아침 인천 제물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날 인천 제물포항은 유난히 아주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그 적막한 항구에 일본배 순신호라는 한 척의 배가 서서히 입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란 눈을 가진 두 명의 젊은 낯선 외국인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20대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들이 한국 땅에 발을 딱 내디딘 그날이 바로 부활절 아침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조선은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분위기가 아주 흉흉했으며 외국인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펜젤러 선교사가 자기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의 아침에 한국 땅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결박을 끊고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가 한국 근대사의 문을 여는 아주 상징적인 선언이 된 겁니다. 하지만 바로 한국 땅을 밟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록을 보면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꽃길을 걸은 게 아닙니다. 사실 아펜젤러는 부인과 함께 왔는데 당시 서울 분위기가 너무 위험해서 일주일 만에 다시 일본으로 쫓겨나다시피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반면 총각이었던 언더우드만 겨우 남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부활절에 도착했지만 정작 부활절 예배를 제대로 드릴 장소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일찍 한국에 들어와 현재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초최 선교사 알렌 박사의 집에 머물며 숨죽여 기도해야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서학이라고 해서 금기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도착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땅에 반드시 희망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었죠. 이 안개 속의 기다림이 한국교회의 진짜 첫 페이지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당시 부활절은 독립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 부활절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었어요. 일본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에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국권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독립의 희망으로 읽혔던 것입니다. 실제로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대거 참여했던 이유도 이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죽은 것 같으나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그 믿음 말이죠. 그래서 일제는 부활절 예배를 아주 철저하게 감시하게 된 것이었으며 이들이 부르는 찬송가 하나하나에도 해방이나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바로 잡아갔으니까요. 이렇게 그 뜨거웠던 저항의 역사가 부활 속에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1947년 남산, 우상의 터전이었던 곳에서 울려 퍼진 찬양의 소리가 여러분 지금도 들리지 않으시나요? 남산이라는 말은 서울특별시 중구와 용산구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표고 262m로 본 이름은 목멱산인데 목멱산이란 옛말의 마매로 곧 남산이라는 뜻입니다. 남산이 처음 시민공원으로 개발된 것은 구한말인 1910년의 일로 당시 공원 표지로 세웠던 한강공원이란 고종 친필의 석비가 지금도 통일원 청사 옆에 보존되어 있다. 산정에는 조선시대 이래로 국사당, 봉수대가 있었고 숭례문 쪽으로 공원 중심부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경성신사, 조선신궁 등이 있었습니다. 신사는 1945년 광복과 함께 그해 6월 6일 해체가 되었습니다. 신사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그 십자가 앞에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 새벽 예배와 오후 연합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육군본부의 군악대와 서울시내 연합성다대까지 동원이 되었습니다. 남대문에서 남산까지 교인들이 이어졌으며 성도들의 찬송가 소리가 장안을 덮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선이 악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남산의 부활절 예배로 표출되었으며 예배의 마지막 축도는 언제나 부통령이었던 함태영 목사께서 담당한 몫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제1회 부활절 연합 예배였던 것입니다. 장소가 어디였냐고요? 물론 바로 서울 남산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우리에게 절하라고 강요했던 조선 신궁이 있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아픔이 서린 그곳에 해방된 조선의 백성 5만 명이 구름처럼 몰려든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흰 옷을 입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남산 언덕을 가득 메우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소리가 서울 시내 전체에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당시 설교를 한경직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 사자후를 토했을 때 많은 사람이 엉엉 울며 감격과 감동의 울음소리가 온 남산을 울려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가 살아났다는 그 기쁨,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이 맞이한 첫 번째 공동체적 연합 부활절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게 삶은 달걀이잖아요.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참 독특한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스터라고 부르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 어디를 눈시쳐 찾아봐도 이스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거든요. 사실 이 단어의 뿌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고대 게르만 신화 속 봄의 여신 에오스트레에서 왔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에 왜 이교도 여신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건 당시 로마가 유럽 전역으로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현지 사람들이 원래 믿던 봄 축제와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전략을 짠 겁니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 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축제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예수의 부활과 이미지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초기 선교사들이 부활절에 달걀을 나눠주면 당시 가난했던 아이들에게는 그게 최고의 영양식이었거든요.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닙니다. 부활절의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가 바로 배재학당, 이화학당 같은 학교들이었으며 또한 광해원 같은 병원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다는 부활의 정신이 한국의 교육과 의료 시스템의 기초가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누리는 현대 문명의 혜택 중 상당 부분이 130년 전 그 안개 속의 제물포항에서 시작된 부활절의 씨앗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26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885년의 부활절은 개인의 결단이었다면 1947년의 부활절은 민족의 환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절은 무엇일까요?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가장 밝은 희망을 이야기했던 그 선조들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먼저 미움과 단절을 넘어선 용서입니다. 현대사회는 파편화된 개인주의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활의 본질은 죽음을 뚫고 다시 하나가 되는 관계의 복원입니다. 타인을 경쟁자나 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그 안에서 우리와 같은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고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부활입니다. 다음은 멈춤이 아닌 통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실패, 정신적 고통 등 저마다의 십자가를 마주합니다. 부활절은 그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절망의 자리가 결코 마침표가 될 수 없다는 끈질긴 낙관과 인내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끝으로 작은 것에서 찾는 생명력입니다. 거창한 기적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맺는 관계, 내가 하는 일, 내가 돌보는 이웃들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매 순간마다 일어납니다. 거대 담론보다는 지금 내 곁에 작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살피는 실천적 사랑이 바로 부활의 정신을 현실로 가져오는 길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문제를 넘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절은 과거의 기념일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리고 서로를 살리는 삶을 살자는 부활의 소망과 매일매일의 결단으로 다시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